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방법은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음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고 승천하여 가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또한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에 그렇게 강파가 해결치 않던 유대인들을 그들의 신앙을 경성시키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들에게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별세하시어 하나님 나라로 가실 날이 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다 지나간 다음에는 그들이 그 말씀을 회상하고 사모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고 그들과 함께 계신 기회는 천지 창조 이후 처음이요 후에도 없는 아주 희귀한 그러한 일이고 그러한 기회라는 사실을 여기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기회를, 그 놀라운 타이밍을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빛이 있을 때에 빛을 믿어야 하는데 그 빛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계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을 찌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다는 말과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22절에 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라는 자가 스스로 자결을 하라는 것일까?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는 자기의 앞길이 모든 것이 막혀서 더 이상 진퇴양난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로서 그들의 지독한 강팍과 정말 회개하지 못한 불회개의 철면피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앞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경고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많지 못함을 알려주신 무서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꼼짝도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모독하는 말만 토해내는 것입니다. 자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옥 같은 길입니다. 그 심한 말을 하나님 아들에게 빗대서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 짓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 불통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과 이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 났다고요? 아래에서 났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 났다고요? 위에서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그렇지만 나 바로 예수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그때 강팍한 유대인들과 사이에 영적인 융통성이 도무지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섞일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열어줘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찔러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하여 죄악에 젖었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예수님의 가시는 곳,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전제로 또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4절에 봅니다. 너희는 어디서 났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아래서 났기 때문에 죽는다.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많은 곳에서 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은 온통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나는 메시아이고 나는 구원자이고 나는 빛이라고 말씀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계시했다. 보여줬다. 나타냈다. 나타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기회마저도 고의로 펴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생명의 관계를 가장 힘있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너 앞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코앞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숨 쉬는 소리까지 들리고 입김까지 가는데도 그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계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큰 죄가 원죄도 있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에 유대인들의 반기와 주님의 자기 계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반기를 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 하고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경솔한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을 했다는 것은 옛날 족장시대를 통해서 이미 나를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이미 계시하여 온 말씀이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계시하여 온 아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이미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시작이 될 때부터 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 때도 이미 계시한 바가 있고 또한 복음을 가리킬 때도 수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미 증명이 되었고 정말 주님이 메시아 된 것들을 여러 번 나타내 줬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는 사건, 그뿐입니까?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무리를 걸어오는 것,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메시아됨을 확실하게 증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26절에 보면 나는 정말 너희에게 판단할 것이 많아. 정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 많아. 정말 내가 너희에게 저주할 것이 많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너희를 심판할 제목이 차고 넘치는데도 주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니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이 당시에 오신 것은 초림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내가 스스로 할 말이 참 많지만 내가 자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말하시면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해야지 쓸데없는 것을 얘기하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성령을 의식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내가 보는 대로 욕심의 정욕대로 내 기분 내킨 대로 내 기분이 저합인 대로 이야기 막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요 이 땅에 아주 문제의 투성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가 그들을 책망하실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복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는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는 메시아라고 주장하신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에 유대인들이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27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이렇게 떠먹도록 이야기해 주는데도 정말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사실을 통탄하는 저자의 말인 것입니다. 이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자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메시아라고 증거하신 예수님의 주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직접 떠먹여 주는데도 맛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기분 나쁨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교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다른 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요, 자기에게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꽉 막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낼수록 보면 남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압니다.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죠. 혈관이 좁아져 터질 것처럼 결국 그런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걸 생각합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라 생각해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문화까지 자기가 박사인 줄 알아요. 이게 교만이 이렇습니다. 근데 겸손은 남을 나보다 존중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겸손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언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것을 인자가 들리신 후에 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인자가 들려야지만. 정말 이 난제를, 이 인간의 풀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난제를 예수님이 들려야지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만, 또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야지만 이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그의 정말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야지만, 그 자신을 온전히 저주를 받아서 피멍이 들도록 맞아 죽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망을 감당하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너희가 메시아도 알지 못하고 눈이 감겨져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정말 저주를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은 이 부활의 기쁨을, 또한 이 성천의 기쁨을, 믿는 자의 권세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보좌 관계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려고 했지만 이들은 역시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관계를 가지신 예수님을 그의 죽음 당하신 후에 알게 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시제는, 지금 이 시제는 예언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신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함으로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예언으로 맞아 적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하는 제목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가슴을 친 백성들이 나오는데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한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들이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하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3,000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들리신 후에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으라 하는 것들이 그대로 적중하여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들을 내가 믿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인 줄 안다는 말은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고 메시아인 사실을 유대인들이 발견하고 믿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뜻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야 그의 메시아인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그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죄악의 장벽을 없애는 놀라운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본 의식과 관계 설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을 봅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이 정체성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인 것입니다. 형상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또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적용하고 진리를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함에 있어서도 매우 강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뭡니까? 고독을 느끼지 않아요.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은 고독을 느끼지 않고 이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나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은 없어지고 어두움도 없어지고 불길함도 없어지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도 평안한 것입니다. 어떤 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운전대 잡는 것도 불길해요. 비가 오거나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러면 불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또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운전대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빗발치는 소리가 나도 경음을 질러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 평안한 운전을. 저는 그럴 때 처음 알아요. 그때 한번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목회하면서도 불안했어요. 근데 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양쪽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응? 그쪽 차 500만 원, 나 5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재판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늘 불길한 가운데 우리가 거동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저자를 죽이라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소리를 쳐도 그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뭡니까?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에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가 늘 함께 하셨지만 기뻐하는 일을 하실 때에 더 정말 혼자 두지 아니하고 더 힘을 주셨다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0절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런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근데 이 말씀이 난제예요. 응?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이 구절이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문구가 일시적인 신자를 가리키지 않고 참 신자들을 의미하는 데에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집필함에 있어서 이것을 이 시제에 맞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성령을 이룬 다음에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을 삽입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을 보아 사도 요한이 삽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아무튼 이 모든 성역이 다 끝났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몸소 제물이 되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내가 이렇게 되겠다고 가르쳐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자신이 그 구원자이고 그 메시아인 것을 직접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박대하고 고의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많은 정죄거리가 있겠지만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허락하신 말씀만 가르치고 증거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절제된 삶을 산지 몰라요. 나는 이런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게 절제된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도 절제된 맛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편하다고 하면 얘기 막 하면 안 됩니다. 늘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올바른 일은 주님이 들려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